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공동체,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사람의 계획이나 조직,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세워지고 진행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람의 어떤 경영이 그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어떠한 부분에 더한 영향을 크게 받느냐, 성령이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고민 자체도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온전히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장하심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그 본질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무엇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과연 각 기관이 우리 초등부가, 우리의 학생부가 혹은 우리의 청년부가 또한 우리의 장년부가 정말 말씀 중심의 공동체인가? 기도 중심의 공동체인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각 구역이, 우리의 진짜 각 구역이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우리의 대부분의 나눔이 세상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는 세상 것을 나누고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끼리의 모습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람한테 맞추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게 한다면은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고침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2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구절절하게 되게 장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되게 짧은 구절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특정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당시의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당시의 사도들의 말씀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을 끌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더 불리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50여일 전만 하더라도 이 사도들은요, 어떤 사도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무서워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 공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관원들이 있었어요. 권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이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것은 그들의 신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전에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고 지금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변화는 성령이 충만했다, 이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 그 공회의 자리에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꺾지 못한 공회는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고 경고하며 풀어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강하게 대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게 뭔가? 우리는 사람이 싫어하냐 사람이 좋아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사람이 좋게 보냐 하나님이 좋게 보시냐 할 때에 우리는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룬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룬 그 핵심,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려면 이러한 교회의 핵심을 이룬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머리를 잘 쓰고 돈을 많이 내고 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다양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음에 복종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는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전해지는 주의 말씀은요, 그것이 평안할 때이든지 아니면 시험의 때이든지 그것이 박해의 때이든지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요, 주의 말씀은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음을 사도행전 19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있었던 교회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책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휴대폰 안에도 다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말씀이 길어. 왜 오늘은 말씀이 저래? 뭐 여러 가지. 저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혹은 저랑 불편한 관계면 말씀에 거북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깊이 들어오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목사의 설교로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귀를 열면 목사가 설교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을 각 심령을 위한 말씀을 획일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 심령에게 맞춰서 예비하신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의 복된 역사가, 진정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면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비가 오든 어떤 창수가 나도 어떤 세찬 바람이 부딪혀 와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재물에 명예에 권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진 까닭에 결코 우리의 집은, 우리의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기도에 전념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모이기에 힘쓰다. 여기에 힘쓰다, 전념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예요. 이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붙어있다, 끊임없이 지속하다, 전적으로 헌신하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힘쓰는 거예요. 언어상의 힘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수많은 미혹이 와도 혹은 수많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우선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 있는 거, 정말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데에 아주 전념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기도와 예배를 중요하게만 여긴 교회가 아니라, 중요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기도 안 중요합니까? 기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중요한 거를 아는데 매달리지를 않아요. 쉽게 포기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거 쉬어버리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는 걸 포기해요. 아무런 변명을 하더라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취한 다른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영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분이 김소영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김소영 권사님보다 좀 일찍 마치고 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어르신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이 1시간 좀 못되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권사님이 계시면은 제가 일찍 올라오든 뭐 하든 일찍 기도를 마치든 그게 아무 우리 뭐 장로님도 우리 김영국 장로님도 오래 기도하시지만은 여하튼간에 제가 뭐 일찍 올라와도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 다 갈 때까지 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여 뭐 기도를 새벽에 기도하고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올라오면서 웃었어요. 제가 웃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내가 웃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물론 1시간 부족해요.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사인인 거였어요. 저한테 보여주신 사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침묵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주님, 제가 믿는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계세요. 시그널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특히 이 기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를 만족해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와 예배를 정말 그냥 중요하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던 바벨론 때에 흩어져 있고 또 헬라 때에 흩어져 있고 이러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어야 될,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될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소속 과부들은 그 명단에서 계속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은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2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번 봐보세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는 구제의 명단에 빠졌다, 누구는 도와주냐, 누구는 안 도와주냐, 누구는 어떻게 하냐, 이런저런 얘기로 막 교회 안에 성도들이 흔들린다면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거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사도들이 그래, 우리가 더욱 나서서 이거를 공평하게 할게. 그래, 우리가 제도를 다듬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갈게. 그 성도들의 그 흔들림을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정치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뭘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더 힘을 쓸게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그러하고 교회 밖에서도 문제도 그러하고 먼저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나 믿음의 사람의 모든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산과 어떠한 여러분들의 재주와 여러분들의 기술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담도 중요하다, 이벤트도 중요하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나 시험, 어려움을 마주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친교와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2절과 44절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숫자가 몇 명이야? 몇 명 모여? 몇 명 모였어? 숫자 자랑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포도교회도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룬 한 지체들 아닙니까? 동행해야 하죠. 초대교회는 서로 필요나 부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같이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말이에요. 뭔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소년이든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의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중보가 살아있는 것이고 파수하는 기도가 바로 능력이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교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이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서 떡을 떼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늘 되게 맛있었어. 다른 날은요, 더 맛있었어. 다른 날은요, 더 맛있었어. 맛없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 예, 우리가 정말 귀한 헌신으로 식사를 나누는 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식사하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그냥 점심 한 끼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요,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찬식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나누는 음식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식을 준비한 그 헌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무와 봉사가 아니라, 책임이요 멍해가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교제는 친분을 쌓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망합니까? 교회 안에 떼거리가 있잖아요. 어떠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어떠한 이익 가운데 있으면 그 이익으로 뭉치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친분을 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돌보는 것은 성도의 의무나 멍해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내 의나 내 사랑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 이 모든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이면 마땅히 드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면 이러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뭔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저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나 이익의 영역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인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대단한 조직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고 기도와 예배로 살았으며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대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과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는 지금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진정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것을 더하고 세상에 견주며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의 세대도 꼭 이 말씀은 기억하시길 바라요. 새기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가느냐, 세상의 유행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그것에 교회가 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교회는 얼마나 기도가 살아있는가,
교회는 얼마나 그 안에 헌신과 섬김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에 교회는 강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를 대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포도원 111 하지만 그거 내려놓으셨으면 나 금년에는 안 해. 이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멈춰놓지 마세요.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지 마세요. 예배의 기도의 자리를 더 찾고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가지세요. 그럴 때에 초대교회에 그 섭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날마다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필요한 때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기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기도가 주님 순간이라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 떠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순간이라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역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구원과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나아가서의 터전 그 터전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더욱더 역사하여서 건강하게 복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까닭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우리가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와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